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강사님이신 조도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모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고 권능의 말씀으로 다 온전케 고침받아 주님께 기쁨 드리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추목사가 워낙 발음을 멋지게 해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뭘까? 뭘 믿고 살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구원,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시작하죠. 예수 믿으세요. 1년 동안 올 한 해는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해서요 혼란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밝고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아멘. 생소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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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26년 새해 굳이 따지자면 어제와 오늘인데요. 그렇게 1년씩 이렇게 나눈 의미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25년 과거를 뒤로 하고 26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25년은 어쨌든 간에 이제 26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전체 예수 공동체 디아스포라에 있는 예수 공동체에게 보내는 소망의 서신, 권면의 서신입니다. 왜 소망을 갖고 또 왜 권면을 했을까?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심화되었던,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소망을 주는 서신이었고 또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1장에도 아주 아름다운 권면의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사탄의 본성이죠. 사탄에 매어있던 삶, 세상에 매어있던 삶, 육체에 매어있던 삶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지요. 어떨 때인가? 교만할 때입니다. 외식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나뉘고 다투고 이럴 때 교만한 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예수님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우리 나이가 이 물리적인 나이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25년 무엇을 사모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탄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죠. 그리로 미혹하죠. 세상에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들, 그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리라.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사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모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모했는가? 말씀을 사모했는가? 천국을 사모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보여지는 육체의 세상, 육체의 것들을 사모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온다.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든 간에 내가 사모하는 것이,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위치에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질까요? 그게 낙원인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늑탈하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아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나에게 더 유익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늑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25년 우리가 어찌 살았든 간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오로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자람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과 달라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내가 옳게 살고 있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안전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천국, 화평, 안식, 안전, 내 길로 가고 있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화평해지냐면요, 주 예수를 바라보면 자신이 발견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결핍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결핍한 사람처럼 삽니다. 매일 부족해요. 매일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충만합니다. 매일 새로워집니다. 매일 평안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채워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매일 새롭고 매일 화평하고 매일 충만하여 매일 안식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것들을 왜 그렇게 쫓아갈까? 자식들을 왜 그렇게 키울까? 행복하라고. 근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결핍과 끝없는 공허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채우면 항상 화평과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갓난 아이들은 신령한 젖과 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 나는 어른이야, 나는 오라, 나는 다 알아, 내 갈 길을 알아,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어,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다 장성했어. 교만한 거죠. 근데 그 교만이요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도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 더욱더 갈급하여 달려갑니다.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자라는 그 화평과 기쁨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첫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무슨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참 행복, 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사람에게 버림받기를 참 싫어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박해받는 로마로부터의 해방,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이 현세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제자들도 바라고 따른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죽이기로 결심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은 쓸모없는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첫 번째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춘, 그리하여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사실 살면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세상의 미혹, 유혹의 미혹에 이기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세상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백성인 겁니다.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을 넘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관계없어요. 배타적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가혹한 핍박을 주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간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로 뭉친 게 예수 공동체인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죠. 그런데 만민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발 목사만 믿지 마십시오. 제가 농담삼아 그러죠. 목사 말만 듣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또 내려가고 다른 산 올라갔다, 또 이 산도 또 아니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잘못되면 여러분 다 잘못될 겁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 믿고 다 진리 아닌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보셔야 돼요. 그저 그냥 목사 말만 일주일에 몇 번씩 따곡따곡 들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장성하시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저보다 좋아야 돼요. 적어도 저보다 좋아야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올 한 해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건 선민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된 족속이 되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업적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살아서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요? 예수님만을 믿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하고 선한 수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생과 화평이 있는 낙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악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만과 교만이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항상 화평한 삶, 평강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벅차서, 감격이 벅차서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불행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 불행할까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의 결핍 때문에. 나는 욕망이 있어, 나는 욕심이 있어, 탐욕이 있어, 목표가 있어, 세상 것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영생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다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사탄은 물러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는 삶. 그럼 과연 믿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지적 동의합니다. 아, 예수님 옳아요. 예수님만 옳고 우리는 옳은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은 따르지를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열매를 따라가는, 선악과를 늑탈하는, 낙원을 잃어버린, 화평을 잃어버린, 평강을 잃어버린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이 화평을 잃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면서 이 둘은 서로들 시기하고 핑계대고 죄를 타상에게 밀어대는 것을 합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아담에게. 우리는 그런 가정을 소망하지 않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한 곳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서로 바라보면 아담과 이브처럼 막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게 참 좋은 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부터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잃으면 세상 것으로 성취를 얻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말하면서 병원의 성장만을 바라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정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으로부터 사랑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모델이니까요. 우리의 표상이니까요. 예수님을 자신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닮았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텐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간구가 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란 나라를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거룩이란 구분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구분되어졌는가? 세상에 나가 구분되어졌는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구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달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거룩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손에 쥔 것 좀 놓으십시오. 세상 것 좀 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잡으십시오.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탄한 세상의 질서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사랑의 소유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말씀, 예수님은 맞아, 성경 오라, 이게 참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도 어두운 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사탄의 회에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사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탄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쓰러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만 여쭤봤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해봤다면, 이게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십니다. 안전과 평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열심은 있는데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자기 열심도 없으면 큰일이죠. 열심은 있는데 자기 열심이면 교만으로 빠집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투덜대는 사람 있죠. 아니, 맨날 나만 교회 청소해. 나만 뭐 해야 돼.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사탄은 항상 그렇게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불평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남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가정의 파괴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가정의 화평의 제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니, 한 집안에 사는데 부부가 하나가 안 돼요. 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세상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 세상 바라보면 세상으로 다 망가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이어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 사람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정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정,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선택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한테 선택도 받고 세상에도 선택받으면.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다룬 게, 이 주제를 다룬 게 그겁니다.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거 아니면 저거 하자. 적당히 뭉뚱그려서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말자. 이제는 그걸 끝내자. 이제는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만 온전히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것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희 형편들을 다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탤런트죠. 1달란트 준 사람, 10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유익한 만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죠? 야, 더 달라 그래. 너 그거 갖고 돼? 안 돼. 세상 것 더 가져.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잃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이 제일 적당한 양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유익하고 저를 가장 선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열심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하나님, 이 교회 일 막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선한 일하고 불평이 나오죠. 불평을 왜 누가 만들죠? 사탄이 만듭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저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니,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봐라.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면 되겠는가?
나는 전심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심,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오죽하면 하루에 5분씩 기도합시다 그랬겠습니까? 제가 철칙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터에 나가면 앉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일터가 아름답고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나를 주장하사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려면 일터에 오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확인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편한 삶이 뭔지 아세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긍휼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하여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말 26년도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나의 선택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26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린아이입니다. 저희들 거룩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에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구분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진 행복과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